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이 일깨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움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독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주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홀싹한 자를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과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곳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줄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이 한날 우리들이 여전히 생각해야 되고 여전히 기억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라는 겁니다. 6절을 주목해 보실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6절에 보면 어떠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됨이, 그분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따로 놀 수 있냐는 거죠. 다른 일을 행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리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과 함께 너도 행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을 때에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서 그 거듭난 표를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본 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는 거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는 따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분리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있어요? 우리의 의지에 있어요? 우리의 열심에 있어요? 내가 사는 것으로 인생을 여기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도 그런 뜻이구나. 우리가 순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의 뜻이 A면 우리도 A여야지. 이렇게 A라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되어진다는 거죠. A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니 그 A를 우리는 성도로서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쫓아갔다. 이렇게 제일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성도된 우리들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들은 갈 바를 잊어버리고 또 엉뚱한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으면서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쓰고 애쓰다가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6절은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과 복음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게 되고 행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날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권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채우사 우리로 하여금 그 뜻대로 그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큰 목소리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자랑하게 되어지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대상을 자녀들로 또 아비들로 또 청년들로 아이들로 그렇게 다양한 계층들로 나누는데 전제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죠. 즉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해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절을 푸는 것처럼 남은 모든 이야기도 우리가 그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5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5절, 16절, 17절에서 다 걸려 들어가는 거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그가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과도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까? 6절 말씀이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여길 수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라고 우리들은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조목조목 풀어가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복음적 메시지 안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같이라는 이야기가 복음적 메시지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니 우리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당위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니 곧 우리의 행하심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이 하나를 지내시면서 가정 안에서 내 모습, 일터와 사업장에서 내 모습, 학교와 또는 병원과 그렇게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내 모습 돌아보시면서 바로 그곳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능한 내 자신을 여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나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나의 손과 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더욱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을 지낼 때에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사람과 환경에 머물 수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에, 그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기에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고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순응하며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찌 구원받은 성도가 죄 안에 사는 것을 자유롭게 여기리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리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언행과 행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야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로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지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지게 하셔서 이 한 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